자리를 보면 본인 자리가 있어서 늘 앉으시는 그 자리에 앉으시는 분 계셔요. 만나다 보면 매주 옆에 같이 앉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덕분이죠. 안 나오시면 이번 주에 안 나오셨네. 그래도 마음이라도 한 번 더 가고 관심을 갖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서 특별하게 신앙을 기념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과 같은 신앙적인 특별한 절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또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에서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뚜껑이지만 내 인생에 뭔가 이것과 썸씽이 있으면 나는 의미가 부여되고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사건이 떠올려지거나 추억이 떠올려지거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걸 의미 부여라고 합니다. 남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가 의미를 줌으로 말미암아 중요해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애착이나 어떤 그것에 대한 그 거리낌이 생겨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요일마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월요일은 왜 술을 마십니까? 원래 마시는 날이라고 마시고, 화요일은 화끈하게 먹자고 마시고, 수요일은 수도 없이 먹어야 된다고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터지게 마시고, 금요일은 금방 먹고 또 마시고. 자, 퀴즈. 토요일은 왜 마실까요? 토하도록 마시고. 그러면 주일, 일요일은 쉽니까? 아니에요. 일요일은 일어나자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날. 그러니까 이 술 마시는 분들은요, 술이 좋으니까 무슨 요일이든 건수만 생기면 의미 부여를 해요. 오늘 이제 12월 30일, 31일 얼마나 좋습니까? 야, 마지막이다, 송년이다, 모여라 라고 말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의미 부여를 합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오 헨리라는 작가의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을 사춘기 시절에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뉴욕의 한 화실에 수와 존시라는 화가를 꿈꾸는 지망생 둘이 한 화실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지냅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몸이 허약했던 존시가 폐렴에 걸리고 맙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존시를 진단하고 난 다음에 폐렴이 너무 심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살 가능성이 희박하다. 더더군다나 이 환자의 의지가 약하다. 그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도 수는요, 이 존시를 아주 잘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존시는 그때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옆에 벽에 붙어있는 담쟁이 동굴의 그 잎사귀를 하나하나 세면서 저 잎사귀가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내 생명도 꺼져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의지가 약하니까. 여러분, 그 수와 존시가 사는 집의 아래층에 아주 늙은 화가가 있습니다. 평생에 명작을 한번 그리고 죽어야 되겠다. 명작을 그리기 위해서 애쓰는 베어만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베어만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존시에게 말합니다. 왜 마음이 이렇게 약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 병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존시는 여전히 허약해지고 약해졌습니다. 어느 몹시 춥고 바람이 세게 불던 날 존시는 창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창문을 열었더니 그 바깥에는요, 잎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잎새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잎이 떨어지면 내 생명도 끝나겠지. 그런데요, 참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창문을 열었는데 그 잎이 붙어 있고, 그 다음날도 창문을 열었는데 그 잎이 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존 씨는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아, 저 작은 잎사귀 하나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끈질기게 붙어 있는데 내가 생명을 포기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때부터 존 씨가 낫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복된 다음에 아주 안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아래층에 사는 늙은 화가 배어머니 오늘 폐렴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어머니 왜 폐렴에 걸렸느냐? 여러분, 존 씨가 바라봤던 그 담쟁이 동굴의 마지막 잎사귀는요, 진작에 떨어지고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배어머니, 이 존 씨를 위해서 자신의 붓으로 마지막 잎사귀를 그려 놓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그 잎사귀는 여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어머니는 뭘 남겼어요? 명작을 남긴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명작을 남겼고 존 씨는 그 잎사귀와 자기를 동일시하며 의미 부여죠. 저 잎사귀는 나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낫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생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나는 똑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시들어지거나 없어지면 우리는요, 그것과 동일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녀를 자기와 동일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되면 본인의 인생이 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의미 부여는요, 사소한 것 같지만 또 무속적인 것도 얼마나 많아요. 거울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이 깨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요. 큰일 났다. 접시를 하나 깨잖아요. 나 오늘 하루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의미 부여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십니다. 너희 인생은 뭔지 아느냐? 너희 인생은 들의 풀이다. 그 풀이 꽃을 피우고 영화로움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영화는 잠시 있다 사라진다. 그것이 너희의 인생이다. 존 씨가 잎사귀를 바라보며 자기를 그것과 동일시했듯이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인생은 풀이다, 꽃이다. 지금은 피어 영화로울지 몰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시들어 없어져 버린다. 여러분,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새해가 되면 우리는 결단하고 각오하겠죠. 그러나 사람이 결단하고 각오한다 그래서 인생이 바뀌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인생을 듣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은 인생을 보는 눈을 진짜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내 인생을 보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외치는 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외쳐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외치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가가지고 이걸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요, 외치는 사람들의 투성입니다. 구약을 보면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해서 너희가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또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또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자, 지혜가 외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가 외쳤고 지혜가 외칩니다. 지혜는 무엇을 놓고 외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요. 너희가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라.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선지자의 외침도 들어야 되고 지혜자의 외침도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선지자가 외치지만 지혜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자, 지혜가 정말 외치느냐?
성경을 한 절 찾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23절로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시면서요,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혜를 줄 테니까 그 지혜의 음성을 듣고 너희 인생을 살아라. 근데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그 지혜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지혜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자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부르고 또 광장에서도 길목에서도 불러요. 뭐합니까? 부르며 높이며 소리 지르며 그 소리를 바라며.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주는 이 말씀도 지혜인데, 너희의 인생은 이것이다. 외치는 자여 가서 이것을 외쳐라.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외치고 계신다, 그걸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려서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컸어요. 그때는 그 잔소리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방문 확 닫고 방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이제 가장이 되고 인생을 책임질 나이가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또 외치는 자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에게 가서 좀 알려줘라. 뭘요? 두 번째로, 너희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외치게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 영화를 얻고 성공을 얻고 직위를 갖고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저 들의 풀이나 꽃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이제 새해가 되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1월 1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이요, 회원들로 미어 터집니다. 왜요? 새해는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헬스클럽을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길게 나가면 하루, 이틀, 3일 나가면요, 1년 내내 안 나갑니다. 그게 뭐냐? 사람은 결심하고 각오하고 무슨 기회를 얻으면요,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할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가끔 텔레비전에 사람들이 막 유행하는 물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텔레비전에서 여기도 방송하고 저기도 방송하고 똑같은 걸 방송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건조기가 유행한다. 그러면요, 막 여러 홈쇼핑 채널에서요, 여기도 팔고 저기도 팔아요. 그럼 그런 새로운 물건이 나오잖아요. 물론 가전제품은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뭐 취미나 운동이나, 그래, 내가 저걸 사면 나도 운동하겠지, 저걸 사면 내가 하겠지라고 집안에 딱 사놓는 순간 한 번 쓰고 옷걸이 되고 한 번 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창고에 가보세요. 내가 사면 쓰겠지라고 사놓은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재워져 있습니까? 제발 이제 2019년이 되면 농촌 봉사활동,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그때 바자회 할 겁니다. 좀 다 갖고 오세요. 예, 다 갖고 처리해 드릴게요. 예, 그거 집에 놔둬봤자 여러분 안 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게 인생이다. 뭔가 할 것 같으냐? 안 한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하느냐? 풀이요
우리의 아름다운 영화는 꽃과 같아. 그래서 인생의 영화로움은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성경은 여러분 이 들의 풀과 꽃을요 그냥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은 그것과 같아 라고 말하는데, 인생은 무상하거나 허무하거나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느냐? 인생은 너무 귀하다는 걸 말해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저 들의 백합화와 풀을 먹이시는 하나님, 저 백합화와 풀들은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입었다 그랬어요. 비교하고 있어요. 풀과 꽃이 있고 솔로몬의 영광이 있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 이 풀과 꽃들이 입은 영광이 더 크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풀과 꽃을 하나님 먹이셔요. 입히셔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 솔로몬보다 더 영화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풀과 꽃도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그런 존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어떤 민족과 그 어떤 혈통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수백 년 가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그들의 영화와 영광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말합니다. 가서 외쳐라. 너희는 풀이요 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실로 풀이며 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은 허망하구나. 특히 여러분, 요걸 불교의 사람들도 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할 거예요. 왜? 그들의 이론과 딱 맞거든요. 불교는요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인생에 막 땀 흘려 수고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몸부림치잖아요. 왜 그렇게 수고하냐? 그거 몸부림쳐서 너희가 얻는 게 뭐냐? 끝에 가면 허무가 아니냐. 허물을 이용해. 그래서 허무니까 놓아버려라. 허무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허무니까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스님이 지은 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내용을 들어보면요 좀 노래 가사 같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 좀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에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적지 마십시오. 그냥 들으십시오. 불교는 인생을 이렇게 말하는구나. 제목은 인생은 다 바람 같은 거야. 인생은 다 바람 같은 거야. 뭘 그렇게 고민하는가?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야.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산들바람이고 오해가 아무리 커도 비바람이야. 외로움이 아무리 지독해도 눈보라일 뿐이야. 폭풍이 아무리 세도 지난 뒤엔 고요하듯 아무리 지극한 사연도 지난 뒤엔 쓸쓸한 바람만 맴돌지. 다 바람이야. 이 세상에 온 것도 바람처럼 온다. 이 육신을 버리는 것도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야. 가을바람 불어 곱게 물든 잎을 떨어뜨리듯 덧없는 바람 불어 모든 사연을 공허하게 하지. 어차피 바람뿐인 걸 굳이 무얼 아파하며 번민하나. 결국 잡히지 않는 게 삶인 걸 애써 무얼 집착하나. 다 바람이야. 그러나 바람 자체는 늘 신선하지. 상큼하고 새큼한 새벽바람 맞으며 바람처럼 가벼운 걸음으로 바람처럼 살다 가는 게 좋아. 인생은 바람이랍니다. 바람은 안 잡히잖아요. 다 바람이니까 그냥 부딪히면 부딪히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그게 인생이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 다 사라지고 없을 거야.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허무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너희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아. 너희의 영광이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사라진다. 거기서 끝나면요, 불교와 똑같아요. 아, 우리 인생은 허무구나. 우리 1985년에 가수 김범용 씨가 히트친 노래가 있죠.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그죠? 막 노래 가사가 떠오르시죠? 비슷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덥다, 바람이다, 허무하다, 그걸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인생의 본질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본질이 도대체 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느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래요. 40장 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라고 하냐면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그래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지금 누구에게 너희는 풀이야, 너희는 꽃이야 라고 말하냐면, 그냥 보통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대상은 포로지에 갔다가 돌아온 그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초점은 여기 있어요. 너희는 꽃이다, 너희는 들의 풀과 똑같아. 왜 그들에게 말하냐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과 똑같거든요. 왜 포로지에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그 어떤 민족보다 많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포로지에 끌려갔습니까? 이런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봤느냐? 그 당시의 제국, 나라, 이 세상의 영화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영화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이겁니다. 야, 너희들 포로지에 끌려갔다가 돌아오니 잘 봐봐라. 너희 인생은 뭐와 같느냐? 너희는 풀이야. 너희가 무슨 영화를 위해서 살았고 어떤 부귀를 위해서 힘썼느냐?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쫓다 살다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포로지에 가서 끌려 살지 않았느냐? 너희의 인생은 그런 존재야. 그러므로 외치는 자여 그들에게 외쳐라. 너희는 이런 존재다. 한때는 위대했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대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본질을 붙들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의 위대함은 여기에 나오는데, 포로지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나 올 한 해 살아온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내가 뭘 가져야지, 세상은 다 저런 거 즐기는데 나도 즐겨야지, 그러면서 이 세상에 여러분 불어버리면 없어질 영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인생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만납니다. 그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와 보니 너희 인생이 뭐다? 그런 풀과 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 붙들고 살지 말아라. 그것들이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린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인생의 참된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 본문 마지막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너희는 풀이다, 꽃이다,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제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인생은 무엇이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도 말씀입니다만은 진짜 본질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생의 진정한 말씀, 복음.
나를 죄인 되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내 인생을 바르게 가게 하는 말씀, 나를 구원하는 말씀. 이제 참된 성도들은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이루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대신 우리 인생의 특징은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그것을 쫓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인생을 풀과 꽃과 같은 비유 많이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는 인생의 사욕을 쫓았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다. 그러나 과거처럼 살지 말고 이제 거룩하신 자로 너희를 불러주셨다.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14절 1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 이렇게 살아가야 될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으면요, 세상의 영화 다 구하며 사십시오. 그게 그 인생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18절과 19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너희가 대속받은 게 뭐냐? 금이나 은으로 대속을 받았느냐? 아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대속했다. 그 결과 포로지에서 돌아와 새로운 인생을 살듯이 저와 여러분은요,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욕, 욕심, 세상 영화 그거 추구하며 살다가는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면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대신 세세토록 있도다 한 이 말씀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복음이지. 복음은 곧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추구하며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은요, 더 이상 풀이나 꽃과 같은 영화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영화가 여러분들에게는 씌워졌고 앞으로 입혀질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2019년도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는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를 말하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갈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 풀의 꽃과 그들보다 더 영화롭게 여러분을 입혀주시고 먹여주셨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요. 다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살기로 우리는 결단하거나 또 주의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잘 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맛보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유한한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